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교회 45주년 설립 기념 부흥회로 우리 김성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방송으로 또 말씀의 은혜를 받으신 줄 압니다. 우리 김성천 목사님은 한국의 여수 제일교회 또 20여 년 이상을 목회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조기 은퇴를 하고 또 계속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계십니다. 또 연세대에서 역사교육학 석사과정을 마치신 역사학자이시고요. 또 한국 교회 역사를 정리하고 또 후학들에게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충신대 선교대학원에서 또 선교 역사를 가르치시고 또 광신대와 현재는 백석대학교에서 또 계속해서 교수로 우리 후학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수 엑스포 아시죠? 여수 엑스포가 열릴 때 우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여수 엑스포를 위한 또 이렇게 조직을 구성을 했는데 공동위원장으로 선두에서 정말 기독교계를 대표하셔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오셔서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베델교회 45주년 기념성에 부족한 종이 이렇게 귀한 초빙을 받고 지난 금요일부터 이틀간 제 자신이 또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예배의 영성에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아름다운 찬양대와 중창단 천사들이 내려와서 찬양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저녁 5시 천지창조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45주년을 맞이해서 이 지역 복음화의 이 심장부와 같은 베델교회가 더 큰 승리의 은혜의 역사가 새롭게 출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를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에서 깨닫게 된 진정한 교회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72년 10월 13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를 출발했던 경비행기 하나가 칠레 산티아고로 가다가 악천후로 인하여서 국경 안데스 산맥에 불시착을 합니다. 여기에는 15명의 대학의 럭비 축구 선수, 응원하는 대학생들 25명, 그리고 승무원 5명, 전체 45명의 경비행기죠. 일부는 불시착으로 이제 죽고 일부는 중상으로 인하여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눈 덮인 안데스 산맥은 프로페셔널한 전문 산악인조차도 등반을 꺼려하는 죽음의 계곡입니다. 정부는 한 보름 정도 수색을 하다가 포기를 했죠. 45인 경비행기이기 때문에 비상식량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67년 동안 67일 동안 이 끝까지 생존해서 구출된 인원이 16명입니다. 근데 그들이 2달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비밀스러운 식량이 뭔가? 먼저 죽어간 친구들의 인육이었습니다. 그들의 생생했던 스토리가 1974년 베스트셀러 생존 얼라이브죠. 스크린으로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생존한 청년 호세가 로저스 담임 목사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유년 시절부터 아주 모범적인 주일학교 학생이었고 단 한 번도 예배 시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저를 지도해준 주일학교 선생님들, 청년의 부장 장로님, 저를 늘 이 어깨를 두드리면서 우리 청년은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음의 산 안데스 계곡에서 새로운 사실 하나를 제 자신이 열심히 예배당을 출입을 했지만은 진정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신자라는 이름은 있겠으면 실제적으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무슨 이야기인가? 교회에서 수없이 많이 행해냈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몸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많이 나누었는데 그저 아무런 감격도 없고 의미도 없고 형식적으로 이 떡을 먹고 마셨는데 지난 67년 동안
67일 동안 먼저 죽어간 친구의 인육을 뜯어먹으면서 내 친구의 살이 내 생명을 연장시키는구나. 그래봐야 그게 뭐 계속되는 그런 영원한 그런 생명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베델교회 45주년 거룩하고 아름다운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 있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콜링, 부름을 받는 것은 퍼슨 투 퍼슨 1대1이죠. 그런데 나그네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보금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 속에서 건설해 나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보금자리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어디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겠는가? 원색적인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첫째 아름다운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과 교제에 있지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복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서 생명의 진리가 요혼의 불길처럼 번져갔던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특징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의 은혜가 샘솟듯 솟아나는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는 교회의 표지, 교회의 마크,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신령한 생명의 말씀이 정당하게 선포되고 성례가 정당하게 시행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풀래야 풀 수 없는 인간의 아주 한계 상황의 문제는 죄 문제죠. 죄 문제는 인간의 과학과 지식의 힘으로 고상한 도덕과 윤리 어떤 사상으로 풀 수 없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의 순환을 당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신령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던집혀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성례 시간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난 다음에 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대가제를 주십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교회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에 기초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직무이며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포사이드가 개신교는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과 함께 죽는다. 제가 마지막으로 21년째 사역을 해 그리고 원로 추대를 받던 저희 여수제일교회 공개되지 않는 미담이 하나 있습니다. 한 여인의 사가에서 기도처로 118년 전 1906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개척 멤버들이 거의 대부분 주막에서 일하고 있는 가부들이었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했는지 조그만한 배를 타고 이 2주간 동안 목포에 항해를 하고 가서 거기에서 선교사들이 주관하는 한 주간 동안 성경 공부 참여하고 돌아왔다라는 그런 저희 교회 초창기 기록이 있습니다. 저희 여수제일교회 4대 담임인 김순배 목사님, 강주 YMC 총무로서 3.1운동 주모자로 숭일고등학교 시절에 옥고를 치른 애국적인 청년이었는데
평양 숭실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여수제일교회 담임 목사와 순천노회장으로 노회를 지도했어요. 일제가 신사참배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에 대해서 이제 또한 탄압을 합니다. 모세오경, 다니엘을 비롯한 구약의 묵시문학, 요한계시록 강론을 금지시켰는데 김순배 목사는 이제 이 순천노회, 그 당시 이 전남 동북권의 이 노회는 다 순천노회였는데 설교 클래스를 조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데 앞장을 서서 순천노회 이 목사 장로 총대 전원이 이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동부 지역의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영적인 심장부 베델교회 45년의 역사를 보면은 초대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상범 목사님, 철저한 복음주의,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한국교회 근바위 같은 그런 어른이십니다.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격변기가 있었지만은 장로님들 비롯해서 온 재직들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9년 전에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귀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시련 고난이 다 치유되고 이제는 베델교회가 더 힘있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이지요. 여러분 오늘 2장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교회를 가리키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숨결, 그리스도의 생기가 흘러 넘치는 교회이지요. 워싱턴 주립대학 사회학 교수 스타크 교수가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탁월한 저서를 출발했습니다. 이 저서의 내용이 뭐냐? 물론 부활 이후에 탁월한 석학 바울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의 생전에 이 초기 예수 공동체의 제자들 다 평범한 사람들이, 다 무식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200년, 300년이 지나고 또 이 초대교회가 황제 숭배 정책에 반대해서 불같은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불과 200년,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정신적으로 정복하는 기독교 국가로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이게 어떤 비결이었을까? 이게 뭐 비브리컬하고 레올로지컬한 그런 스터디가 아닙니다. 사회학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기독교 세계관이 탁월했어. 그 기독교 세계관에서도 신간이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시대적 역사적 배경은 소위 그레코 로만 컬처라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 그래서 그리스의 문화, 그리스의 철학, 그리스의 사상은 그대로 이어가면서 로마는 실용주의 문화가 그런 발달했던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12신이 등장해요. 초월적인 신이 아니고 또 인격적인 신도 아니에요. 저게 무슨 신일까 할 정도로 에로스라는 신은 인간 마을에 내려와서 남의 가정에 예쁜 마누라를 보쌈해 가지고 자기 마누라 삼는, 또 뿐만 아니라 폭력의 신 마르스. 그래서 이 모든 힘들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목적을 성취하죠.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금권을 휘두르는 황금의 신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믿는 신은 그런 다신교 문화 속에서 그런 신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여러분은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류와 역사와 모든 것의 제네시스, 기원이 기독교밖에 없지요.
창조주고 역사의 통치자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을 믿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이제 귀신이 쫓겨나지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같은 신유의 기적적인 치유가 사도 시대로 종결됐다. 물론 계시사적인 의미로서 사도적 은사는 이제 종결이 됐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도직의 연속성상에 있는 귀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질병과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의 문제 위하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 사랑의 한기가 흘러넘치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같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집니다. 계속되는 스타크 교수의 이야기인데, 기독교 세계관 가운데서 신간 다음으로 탁월한 것이 인간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르치는 인간론은 지구촌의 그 어떤 종교 철학 사상에서 말하는 인간론과 비교되지 않는 아주 탁월하고 고상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간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지요. 이 창세기의 기록자는 모세인데, 모세 시대의 근동 지역에서 왕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신의 형상.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왕적인 그런 존재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사명을 받은 존귀한 존재이지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시대적 배경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이런 신분제 사회에서 소위 노예들은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는데, 신앙의 공동체 일원이 되면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그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대단한 존중함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교회 역사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이 로마라는 나라는 열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들이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면은 이제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평민이 전쟁에서 나가서 공을 세우면은 또 장교가 됩니다. 그리고 귀족이 되고 언론에까지 오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정복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거기에 상당한 귀족들, 장군들이 외롭고 고독하니까 현지처를 얻어. 그래서 귀국을 할 때는 현지처도 또 거기에 자녀도. 그런데 로마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혼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 거예요. 발가락이 닮았다. 그런데 이 기독교 자매들은 그 순결하게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연애는 로마 귀족 딸들하고 하지만은 결혼할 때가 되면은 귀족 이 귀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자매들이 처음에 시집 와서 귀족 그 시노이들 그 시부모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는데, 그런데 아이를 기르는 것은 엄마의 몫이에요. 요즘은 30년을 길러도 장가도 가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제가 늦둥이 마흔에 낳는데 이게 30인데 아직도 출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20년만 기르면은 장군이 돼요. 그래서 그 부모의 어머니의 그 신앙으로 귀족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의 감독이 되고 교회의 장로가 되고 교회의 목사가 되고, 그런데 뭐 서민들 또 노예들이 오면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그러면서 실제로 자기 며느리도 삼고, 이런 일들 속에서 여러분
팬데믹이 최근에도 있었지만은 AD 165년하고 250년에 이제 이 팬데믹으로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격감이 됐어. 그런데 기독교인의 대처 방법은 다릅니다. 일반인들은 부모, 형제 다 거리에 버리는데 기독교인들은 모셔와가지고 깨끗하게 몸을 닦아주고 생수를 주고 그렇게만 해도 생존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공동체로구나. 여러분 교회에서도 오늘 장학 또 아름다운 모습도 보고 또 여러분의 그 섬김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넘치는 베델 교회로 계속적인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는 교훈과 적용을 봅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이 구원의 역사가 힘있게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잘 아시는 월드 트레이드 이 파괴가 됐던 2002년 9/11 사건, 인류 역사상의 가장 영화 같은 그런 이제 테러 사건이었다면 인류 역사상의 가장 영화 같은 구출 사건 1976년 7월 아프리카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서 발생했습니다. 1976년 6월 27일 그리스 아테네 공항을 이륙한 에어프랑스 항공기가 해교권에게 납치가 됐어요. 엔테베 공항으로 인도됐는데 102명의 이스라엘 승객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구출 작전을 비밀리에 진행을 해서 저공 비행을 해가지고 레이더망을 피하고 불과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작전이 성공됐습니다. 3명의 인질, 작전 요원 1명이 희생되었지만 거의 완벽에 가까운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출 작전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부모, 형제, 친지들, 우리의 이웃들, 아직도 이 놀라운 생명의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특별히 베델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온 지구촌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리고 선교 부흥회를 하는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이 생명사에게 계속적인 승리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적 적용, 담임 목사님의 기쁨이 넘치는 사역의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 4장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인은 영적 탁월한 영성과 지성이 있는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귀한 담임 목사님을 9년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 직분자들 얼마나 목사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그 수고와 노고를 알아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늘 기쁨 가운데서 이 생명사역에 힘있게 정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형제 필라델피아, 한 부모 밑에서 출생하여 한 피를 나눈 같은 기업을 갖고 있는 관계. 노예는 같은 기업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 안의 형제 자매들이 영광스러운 천국의 기업을 함께 나누고 있는 형제 자매들. 그래서 이 귀한 담임 목사님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의 기쁨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설립주인도 되니까 좀 덕담을 나누는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목사님의 기쁨조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게 제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뭐라고 하는가?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여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사역하게 하라. 할렐루야. 자, 마지막 교훈적 적용. 영적 지도자의 면류관이 되는 직분자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 4장 1절 시작.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면류관의 용도는 두 가지예요. 크라운, 왕이 쓰는 것. 또 하나는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면 아놀드 토인비가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간다고. 물론 바울 한 사람의 그 탁월한 이 생명사역의 열정과 신약에서 가장 많은 그런 서신서를 기록한 그런 이제 또한 탁월한 신학자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의 유럽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물질로 헌신하니까 그 빌립보 성도들에서 당신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그 재산은 뭐 엄청난 숫자의 그런 규모 있는 메가처치가 아니고 대단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의 어떤 시설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의 생명사역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후원하고 격려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직분자들이 담임 목사님의 그 사역의 승리의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